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입니다. 옆에 있는 분과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아멘. 현재 지구상엔 81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81억의 인구는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또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81억의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81억의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도 없고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이 81억의 사람들이 똑같이 겪는 똑같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태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는 것입니다. 이건 81억의 사람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소중한 인생을 열심히 최선을 보람있게 살아가는 것, 열매 있는 인생을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운명인 죽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람찬 인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결코 넘어갈 수 없는 이 숙명의 벽이 바로 죽음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또 죽음은 우리 인간을, 영원했던 인간을 유한성의 세계로 끌어들였거든요. 그래서 죄와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느 누구 과학도 결코 해결할 수가 없죠. 오늘날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전에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드론 한 대가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인공지능이 나와서 어떤 시대가 될지. 여러분, 삼성의 무슨 폰은 뭐 S14인가 뭔가는 그 바로 그 폰끼리는 바로바로 그냥 통역이 된다고 하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저쪽에서 영어로 통역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 의료공학, 유전자공학이 발달해서 생명의 복제까지 오는 시대가 되었지만, 결코 할 수 없는 것은, 창조주의 권능을 넘어갈 수 없는 것은, 인간은 생명을 창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코 넘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다 좋은 것도 많고 세상의 종교도 배울 점도 많이 있지만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불가에서 석가모니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수래 공수거. 인생은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간다는 말, 참 멋있는 말이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해답이 없어요. 부산에 범어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범어사를 다 아는데, 그 사찰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4년간 그 사찰에서 수행했던 이명석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주 촉망받는 이제 이 불자의 앉아 스님이었는데, 너무 사람이 총기가 있고 잘하니까 이 대학생활장동으로 불법을 강의하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사찰에 범어사에 있는데 이 범어사를 방문한 이 두 명의 여대생이 그 탑을 쭉 돌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우연히 들었대요. 늘 듣던 얘기인데 그날은 또 귀에 들려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느 한 여대생이 옆에 친구에게, 야, 내가 언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불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불교는 철학이지, 허물을 주는 철학이지 종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이게 그가 많이 듣던 얘기였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남아서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분노가 치민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불자로서 내가 14년을 수행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가르치기까지 한 사람인데, 내가 기독교를 연구해서 그 허구성을 한번 내가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그 고민한 끝에 어떤 결단을 내냐면, 스님한테 찾아가서, 스님, 제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독교를 연구해서 내가 그 허구성을 파헤치겠다고 하니까 큰 스님이 그래 좋다 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 절에 있는 그 자그마한 암자에다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사서 들고 가서, 그야말로 밥 먹고 몇 시간 자는 것 빼고는 그야말로 주경야독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10회, 20회, 30회, 40회, 대단한 사람이죠. 그냥 70번을 읽은 거예요. 70번을. 근데 이분이 10번, 그러니까 10회, 20회, 30회 이렇게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 기독교로 말하는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회심이. 마치 배너를 썼던 그 저자의 그와 똑같죠. 배너의 저자도 똑같은 얘기였거든요. 이 기독교의 허구성, 부활의 허구성을 파헤치겠다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불자였기 때문에 너무 큰 회심을 하게 되었고, 이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 진리를 깨닫고 나고 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이제 이 불교계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기독교 혁우성을 파헤치기 위해서 성경을 70분 읽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에 있는 언론계 기자들이 와가지고 기대를 하고, 그러면 스님 원고를 좀 써달라고, 기독교 혁우성을 좀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해봤지 않냐고. 자기가 원고를 20페이지를 적고 나서 한번 읽어보고 나서 자기가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혁우성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불교의 혁우성을 비판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 예수님 안에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그런 원고를 쓴 거예요. 그래갖고 그야말로 그 사찰과 불교회가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까지 읽고 나니까 어느 날 큰 스님이 불어들어요. 그러면서 큰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니까 우리 이명식 스님은, 이 스님은 뭐 법명이 있었겠죠.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스님은 이제 불교와 인연이 닿은 것 같으니까 이제 하산하시라고 이제 출가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절에서 내려와서 부산에 있다가 서울의 어느 교회에 이렇게, 아마 역시 스님이셨다가 개종해서 목사가 된 그 목사님이라고, 김 무슨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 교회에 있다가 나중에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누구를 전도하냐면 바로 스님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오대산에 무슨 월정사에 뭐 비구니 2분을 전도했고, 뭐 어디에 어떤 스님을 몇 분 전도했고, 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예화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스님이 가졌던 그 마음을 꽂혔던 얘기, 이 불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허물을 주는 철학이지 종교가 아니다, 그 말이 그에게 꽂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 생명의 주를 만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세상에 그 어떤 거와 그 어떤 철학,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해결하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스님의 얘기가. 그래 뭐 내가 불교를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스님의 말로는 이렇게 출가한 스님들이 한 5년 정도는 이렇게 산에 가서 수행을 하면 너무 좋대요. 편안하고. 그렇지만 5년 정도 지나면 뭔가 내적인 갈등을 한답니다. 왜? 거기에서 그 수행만으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이 공허함과 허무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60%가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60%가. 그러니까 10명 중에 60%를 갈등한다고 하니까, 우리 뭐 목회자분들이 갈등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이건. 그래서 이 스님들이 갈등하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에 대한 아마 전도의 소명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알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아까 스님들이 출가해서 5년 동안 너무 좋다고 그랬죠. 세상의 종교에도 소위 말하는 마음의 평안도 있고, 우리 인생에 형통함을 주는 그것도 추구하고, 어느 정도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무당도 여러분 구태가지고 좋은 일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유사품처럼 병도 낫게 하고 기적을 낫게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궁극의 이유는 마음의 평안, 삶의 조금 형통함, 이 정도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궁극의 소망이기도 하고.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불교에서 말하는 그것과 뭘 그렇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주고, 그렇잖아요. 불교도 좋은 건 가르침 많잖아요. 욕심을 버리라고, 번뇌가 문제라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것도 좋은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정신주장적인 차원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이 부활의 능력과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감동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51절 5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52절을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전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우리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면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는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썩어서 사라진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부활의 새로 신령한 몸을 입을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님의 묘소를 우리 이장할 때 봤기 때문에 한 20년 만에 25년 만에 우리 아버님의 그 무덤을 파헤쳐서 이렇게 이장을 할 때 보니까 정말 뼈 조각 몇 개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관도 다 썩어졌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게 더 시간이 지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해서 한 줌의 가루로 사라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몸이 여러분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인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새로운 몸, 그것은 새롭게 있게 되는 부활의 몸은 지금처럼 유혹되고 약한 몸이 아닙니다. 잘 쓰러지고 잘 병들고 잘 늙고 추해지는 그 몸든 욕된 몸, 죄에 넘어지는 몸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부활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는 그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린다면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궁극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만약에 정말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으로 내가 체험되어 된다면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습니까? 이 천국의 영광을 봤던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보았다고. 너무 큰 하늘의 영광을,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사단의 가시를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 영광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와 세 제자들이 변화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장막을 짓고 살자고. 부활의 주님의 영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음의 평안, 조금 삶의 형통함, 이 정도를 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부활의 능력, 생명을 주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도 너무 이성을 앞세우고 또 현실의 유용성을 중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 시대의 모든 사조는 뭐냐면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의 모든 것을 판별됩니다. 실용성으로. 그래서 사실 종교도 그렇게 많이,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궁극적으로 영생에 관한 문제, 영원한 문제에 관한 해답을 주는 종교이기 때문에 사실 간극이 좀 있어 보이죠. 오늘 나의 삶에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부활하고 천국 가고 다 좋지만 우리 지금 나의 삶에 무슨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 차원에서 많이 접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모든 사람에게 닥쳐올 죽음의 숙명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이걸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이거 사진을 진별하다가 깜빡 잊었는데, 제가 한번 우리 어느 분의 지인의 페이스북에서 보고 너무 웃었던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생 뭐있어 하는 사진인데 제목이 인생하고 뭐있어하고 옆에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거 만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생을 펴렸는데 빵 터졌어요. 아, 저게 사람들의 마음이고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즐기고, 그게 맞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즐기고, 그래도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 생각한다면 어떻게 허물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허물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사망이 무엇을 쏘나요? 죄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 죽음의 심판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허물을 우리 인생에 가져다 줍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에게 정말 감사한 것이 있다면, 제가 큰 고생을 하지 않는 건 몰라도 어쨌든 아버지 때문에 너무 인생에 대한 고뇌를 품고 나서 한 가지, 정말 대학교 들어왔을 때 인생에 있던 가장 큰 내 영혼의 질문은 뭐냐면, 야, 인생이 이렇게 고생이 많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거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하면 정말 너무 인생이 허무해 보였습니다. 제가 보는 인생은 그렇게 행복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좀 다크했어요. 물론 행복한 사람들 말에 있었겠지만 저는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래 보였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고 힘든 것인가.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고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 주었습니다.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아, 주님이 저에게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저에게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허물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는 저의 인생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연장선상에서 주님이 저를 믿음을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저의 삶에 참 고난이 많습니다. 저도 한 번씩 마음에 왜 저는 이렇게 두 가지의 십자가를 지는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는 불평이 올라올 때 주님도 감당할 수 없는 불평이 나오기 때문에 힘이 들 때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여러분, 제가 이런 원망과 불평을 이기고 이 사명자의 길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31절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노니 나는 달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두어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마라. 악한 놈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게 하여 말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과 더한 삶을 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가라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아까 이명식 스님이 했던 그 질문, 또 제가 젊은 날 가졌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만이 주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여러분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아무리 유명해 봐도 있잖아요, 죽고 나면 기억도 안 해요. 여러분, 그 옛날에 유명했던 영화 배우 신성일 씨인가요? 그 뭐 70년대 80년대에 그렇게 유명했지만 그분이 몇 년 전인가 돌아가셨죠. 지금 사람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디서 무덤에 어디 있었는가 아무도 몰라요. 아마 일가 친척이나 알겠지. 그렇게 유명하던 사람도, 그 당시에 난리를 쳤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이 세상에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부활의 소망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소망 안에 살고 있다면 그런 허물을 넘어서서 여러분 승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 57절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세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암이라.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여러분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 여러분, 제가 어느 전쟁 영화를 보면서 참 아주 재밌는 감동을 받았어요. 이 반란을 일으키는 어느 조선시대의 홍경리의 날일 겁니다. 그 어느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이제 반란군이 조금 처음에 승리하다가 나중에 패퇴한 뒤에 이 평양의 정주성에 갇혀서 관군에게 포위되었을 때 홍경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청나라죠. 호병의 구원을 요청했으니까 며칠 있으면 도착할 거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부하들이 아니 그 거짓말 아니냐고. 그런데 홍경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고픈 병사들은 버틸 수 있지만 희망이 없는 병사들은 하루도 못 견딘다고. 왜? 포위된 성 안에서 양식은 떨어져 가는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밖에서 구원군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부하들이 당장 반란을 일으키고 홍경래의 목을 잘라서 받다가 항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희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허무가 왜 생겨요? 소망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죽음이 왜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굴복합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의 소망에 이렇게 비밀의 능력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40에 하는 감암벌을 5번 맞았답니다. 여러분, 일생에 뒤질 듯이만 태양을 5번 받은 거예요. 수없이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편안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60이 넘어서 노마에서 두 번씩이나 감옥에 투옥되었고 또 마지막에는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힌 60일 넘은 노구의 감옥에 갇혀서 최후를 기다리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했던 고백이 이렇습니다. 이게 PPT가 안 들어가네요. 빌립보서 1장 18절 21절인데요. 여기 우리 18절부터 19절 21절에 보면,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 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옥에 없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름을 높이자, 바울의 명성을 한번 밟아주자 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바울이 옥중에서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야, 어때? 그래도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감옥에서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여러분, 결코 이 죽음이 주는 인생에 대한 허무와 공포에 사로잡힌 게 아닙니다. 20절 21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는 거기 때문에, 내게 사는 것이 주님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고백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나요? 정말 내 인생이 60이 넘어서 이 감옥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는 삶의 절망과 슬픔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열정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인생이 60이 넘어서 감옥에, 차가운 감옥에 앉아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열망에 불타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승리하게 만듭니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발각되면 처형당하거나 여러분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하잖아요. 그 몇 년 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어느 박간나서 그 목사님이 했던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정치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 안에서 순교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서도 순교의 길을 가지만 주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초연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들이 바라는 것이 인생이었다면 얼마나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만 여러분 찬양하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로 믿습니다.